민담야담 TV를 찾아주셔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안 돼, 안 돼. 여자를 왕으로 섬길 순 없어. 귀족들의 외침이 대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왕실에 유일했던 왕자가 죽어 왕위를 이을 수 있는 남자 혈통은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은 단 한 명, 모두가 무시했던 셋째 공주뿐이었죠. 천년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늘이 선택한 것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별이 붉게 빛나던 그날 밤 태어난 공주는 이제 왕관을 써야 했습니다. 그녀를 반대하던 자들조차 법도에 묶여 침묵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즉위는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죠. 이번 영상에서는 여자라는 이유로 버림받았지만 결국 하늘이 선택한 여왕이 백성과 나라를 구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날 밤 가람국의 하늘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별들이 일렬로 늘어서며 이상한 빛을 뿜어냈어요. 궁궐 안산실에서는 한 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공주님이십니다. 산파의 외침에 문 밖에서 기다리던 신하들의 얼굴이 굳었어요. 왕 선명은 갓 태어난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아기는 작은 주먹을 쥔 채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죠. 전하, 하늘의 징조가 심상치 않습니다. 점성간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뢰었습니다. 선명은 창밖의 붉은 하늘을 바라봤어요. 길조입니까? 흉조입니까? 그것은 알 수 없사옵니다. 다만 이 아이가 범상치 않을 것은 분명합니다. 선명은 딸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이미 두 딸이 있었지만 아들은 없었어요. 그는 쉰을 넘긴 나이였고 더 이상 자식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아이를 왕자처럼 키우겠소. 선명의 말에 신하들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왕은 이미 결심한 듯 단호했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셋째 공주 연하는 언니들과는 다른 교육을 받았어요. 병법, 천문, 역사를 배웠습니다. 큰언니 연희와 둘째 언니 연주는 처음에는 귀여운 막내 동생을 예뻐했습니다. 연화야, 이리 오너라. 연희가 동생을 불러 머리를 빗겨주곤 했어요. 연주는 막내에게 먹을 것을 챙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연하만 왕의 서재에 들어갈 수 있었고 연하만 조정회의를 참관할 수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선명은 세 딸을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에게 묻고 싶은 게 있다. 각자 무엇을 바라느냐? 연희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좋은 가문의 시집가 아버님의 이름을 빛내고 싶습니다. 연주도 이어서 말했어요. 저는 궁에서 조용히 지내며 부모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막내 연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는 이 나라가 어떻게 숨쉬는지 알고 싶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연희와 연주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언니들의 눈빛에 묘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선명은 고개를 끄덕이며 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연하가 나간 뒤 연희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언제부터 저 아이만 특별해진 걸까? 연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치맛자락을 꽉 쥐고 있었어요. 그날 밤 연하는 홀로 마당에 서서 별을 바라봤습니다. 붉게 빛나던 별들은 이제 평범하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연하의 가슴 속에는 무언가가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선택받았다는 기쁨과 외로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연하가 7살이 되던 해 서쪽 연흥국에서 사신이 찾아왔습니다.
화려한 비단 두루마리를 펼치자 아름다운 모란 그림이 드러났어요. 이 그림은 우리나라 최고의 화가가 그린 것입니다. 사신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신하들은 감탄하며 그림을 감상했어요. 붉은 모란꽃이 마치 살아있는 듯 생생했습니다. 참으로 훌륭하구려. 이렇게 아름다운 꽃은 처음 보았소. 신하들의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 꽃은 향기가 없겠군요. 모두가 돌아봤습니다. 연하가 그림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사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공주마마? 벌도 없고 나비도 없습니다. 향기가 있다면 벌레들이 모여들었을 텐데요. 연하의 말에 사신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공주마마의 해안이 놀랍습니다. 이 꽃은 실제로 향이 없는 품종입니다. 그날 이후 연하의 명성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의 노인들도 변방의 농부들도 별을 읽는 공주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귀족들은 불편해했습니다. 특히 상대등 모유는 공주의 인기가 커지는 것을 우려했어요. 전하, 왕이 계승 문제를 의논해야 합니다. 모윤이 선명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종친 진호 도령이 이제 20살입니다. 혼례를 치르고 후계자로 책봉하셔야 합니다. 선명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는 연하에게 가 있었어요. 모윤은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진호와 연하의 능력을 비교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죠. 공개 시험이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월공 태사가 반대했지만 모윤은 이미 왕의 허락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시험 당일 궁궐대전에 신하들이 모였습니다. 진호 도령과 연하가 마주 섰어요. 진호는 단정한 얼굴에 성실해 보이는 젊은이였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흉년으로 세금을 거둘 수 없을 때 어찌하시겠습니까? 진호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법에 따라 다음 해에 2배로 거두어야 합니다. 공주마마의 답변은? 연하는 잠시 생각하더니 차분하게 말했어요. 흉년의 세금을 2배로 거두면 백성이 굶어 죽습니다. 차라리 국고를 열어 종자를 나눠주고 이듬해 풍년에 조금씩 갚게 하는 것이 낫습니다. 신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늘의 별이 어그러지면 무슨 징조입니까? 이번에는 진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것은 점성관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연하가 대답했어요. 별자리를 보면 계절을 알 수 있고 계절을 알면 흉년과 풍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별은 점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입니다. 시험이 끝났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연하의 승리였어요. 하지만 모윤이 일어섰습니다. 공주마마의 지혜가 뛰어난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천년법도의 여자가 왕이 된 예는 없습니다. 없었다는 것과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연하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모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법은 법입니다. 공주마마.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연하는 빈 회의실을 홀로 걸어 나왔어요. 복도에서 진호 도령과 마주쳤습니다. 공주마마, 저는. 진호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령, 잘못은 도령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태어난 대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날 밤 연하는 다시 마당에 섰습니다. 별들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요. 연하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모윤의 불안도 커졌습니다. 그는 시장에서 인기를 끌던 예언승 9명을 궁으로 불러들였어요.
구명은 길거리에서 하늘이 곧 진노하신다며 백성들의 두려움을 먹고 사는 자였습니다. 모유는 그를 이용하기로 했어요. 궁에 들어가거든 왕 앞에서 큰 재앙이 온다고 예언하시오. 재앙이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면 됩니까? 상관없소. 모호하게 말하면 될 것이요. 며칠 뒤 제사 자리에 구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요란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하늘이 노하셨습니다. 곧 큰 재앙이 이 땅을 덮을 것입니다. 신하들이 술렁였습니다. 선명은 침착하게 물었어요. 언제, 어디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구명은 당황했습니다. 그는 얼버무리며 대답했어요. 그것은 하늘만이 아시는 일입니다. 다만 징조가 두렵습니다. 연하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스님, 지난 3개월간 별의 움직임을 보셨습니까? 그야. 작년 가을 역병이 돌았을 때의 하늘을 기억하십니까? 그때와 지금의 별자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연하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별의 위치, 계절의 흐름, 역병의 패턴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스님이 말씀하신 재앙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평온한 시기입니다. 구명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국 그는 궁에서 쫓겨났어요. 하지만 모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귀족들과 모여 속삭였어요. 여자가 하늘의 뜻을 해석한다니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법도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흔들립니다. 궁 안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한편 선명의 건강은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기침이 잦아졌고 걸음이 느려졌어요. 어느 날 밤 연하는 아버지의 약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님, 약을 드셔야 합니다. 선명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연하야, 내가 남자였더라면. 선명이 말을 멈췄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님, 그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아니다. 내 말을 끝까지 들어라. 내가 남자였더라면. 아니, 그대로여서 다행이다. 선명의 말에 연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여자이기에 백성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할 것이다. 내가 여자이기에 전쟁보다 화해를 선택할 것이다. 그날 밤 연하는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었고 나뭇가지가 흔들렸어요. 며칠 뒤 연희와 연주가 아버지를 뵙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연희는 이미 혼인해 궁 밖에서 살고 있었고 연주는 궁 안별채에 머물고 있었어요. 아버님, 괜찮으십니까? 연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선명은 미소 지으며 큰딸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다. 너희가 와줘서 고맙구나. 세 자매가 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함께 있을 뿐이었습니다. 연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연아야. 응, 언니. 내가 힘들지는 않니? 연아는 언니를 바라봤습니다. 연주의 눈빛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괜찮아요, 언니. 거짓말. 내 얼굴을 보면 알아. 연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막내 동생의 손을 잡았어요. 연아야, 우리가 너를 질투했던 것 같다. 언니, 미안하다. 너만 특별한 게 아니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구나.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언니들. 저야말로 미안해요. 제가 언니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세 자매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오랜 세월 쌓였던 감정이 조금씩 풀려나갔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궁궐 어딘가에서는 귀족들이 모여 속삭이고 다른 곳에서는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들은 여전히 제자리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선명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대전의 신하들이 모였어요. 왕은 마지막 힘을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과인은 연하를 후계자로 삼고자 하오. 대전이 술렁였습니다. 모윤이 황급히 앞으로 나왔어요. 전하, 그것은 안 됩니다. 법도를 어기시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법도가 백성보다 중요하단 말이오. 선명이 힘겹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법도가 바로 백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자가 왕이 되면 하늘이 노할 것입니다. 다른 신하들도 모윤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선명은 연하를 바라봤어요. 연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전하, 제발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후계 문제는 천천히. 월공 태사가 말했지만 선명은 고개를 저었어요. 시간이 없소. 그날 밤 선명은 연하를 불렀습니다. 둘만 남았어요. 아버님, 연하야, 내가 힘이 없구나. 너를 지켜주지 못했다. 아닙니다, 아버님. 아버님은 제게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선명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기억하거라. 왕은 백성을 위해 있는 것이다. 내가 여자든 남자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선명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연하는 눈물을 참으며 아버지를 붙잡았어요. 아버님, 가지 마세요. 제발. 잘 살 거라. 내 딸. 선명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연하는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하지만 숨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연하의 울음소리가 궁궐에 울려 퍼졌습니다.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가람국 전체가 애도에 잠겼어요. 하지만 귀족들은 이미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진호 도령을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렇소. 법도를 지켜야 하오. 진호는 불안한 얼굴로 새 관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왕이 되는 것이 맞는 걸까? 하지만 아무도 그의 의심에 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즉위식 이틀 전 진호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도령님, 시종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진호는 피를 토하며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의원들이 달려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숨이 끊어지셨습니다. 대전에 충격이 휩싸였습니다. 모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이럴 수가. 어찌된 일이오?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호의 아버지가 그날 밤 급사했어요. 이어서 다른 종친 남자들도 하나둘씩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달 동안 왕실의 남자 혈통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어떤 이는 역병으로, 어떤 이는 낙마사고로, 어떤 이는 원인을 알 수 없이 죽어갔어요.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수군거렸습니다. 하늘이 노하신 게 아닐까? 아니면 하늘이 다른 뜻을 가지신 것 아닐까? 한 달 뒤 대전에 다시 신하들이 모였습니다. 월공 태사가 떨리는 손으로 족보를 펼쳤어요. 왕실의 혈통을 확인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월공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성골중 살아남은 이는 그가 연하를 바라봤습니다. 연하 공주마마 한 분뿐입니다. 대전이 얼어붙었습니다. 모유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어요. 이럴 수가 없소. 법도에 따르면
혈통이 가장 높은 이가 왕위를 잇습니다. 월공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공주마마는 여자입니다. 하지만 가장 높은 혈통입니다. 상대등, 그대가 그토록 강조하던 법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유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른 신하들도 침묵했어요. 연하는 조용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도 기쁨도 없었어요. 다만 단단한 결의만이 있었습니다. 신하 여러분, 저는 왕이 되기를 원한 적이 없습니다. 연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저를 남겨두셨다면 그것이 제 길인 것입니다. 백성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저는 왕관을 쓰겠습니다. 아무도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법도가 그들을 묶어버렸어요. 그날 밤 연하는 혼자 아버지의 빈 침전에 섰습니다. 아버지의 옷에서는 여전히 약초 냄새가 났어요. 아버님,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창밖에서 바람소리만 들렸어요. 연하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에게, 하늘에게, 그리고 앞으로 자신이 지켜야 할 백성들에게요. 즉위식 날 하늘은 청명했습니다. 연하의 머리 위에 왕관이 올려졌어요. 무게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금과 옥으로 만든 왕관은 그녀의 목을 짓눌렀죠. 만세, 만세, 만세. 신하들의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어딘가 공허했어요. 누군가는 진심으로, 누군가는 억지로, 누군가는 분노를 삼키며 외치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어자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풍경이었어요. 신하들이 아래에서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연흥국에서 사신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왕자와 혼인하시면 두 나라가 평화롭게 지낼 수 있습니다. 사신의 제안에 신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소. 여왕 혼자서는 버티기 어려울 것이오. 하지만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한 제안이나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공주마마, 아니 폐하, 이것은 현명한 선택입니다. 모윤이 나섰습니다. 연하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상대등, 제가 혼인하는 순간 이 나라의 왕은 누구입니까? 그야. 폐하이십니다. 그렇다면 제 남편의 뜻과 제 뜻이 다를 때는 어찌 됩니까? 백성들은 누구의 명을 따릅니까? 모윤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연하는 계속 말했어요. 저는 이 나라의 왕입니다. 누구의 아내가 아닙니다. 혼인은 하지 않겠습니다. 연흥국 사신은 불쾌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침전에서 혼자 거울을 봤습니다. 왕관을 벗은 머리는 가벼웠지만 가슴은 무거웠어요. 내가 과연 옳은 선택을 한 걸까?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어요. 며칠 뒤 연하는 밤마다 천문대에 올라 별을 관측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북쪽 별자리가 어그러졌습니다. 월공이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폐하, 제 생각에도 북림국에서 움직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쯤 될까요? 한 절기 안에 무언가 일어날 것입니다. 연하는 즉시 대신들을 불렀습니다. 북림국이 침공할 것입니다. 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하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폐하, 그것은 지나친 걱정이십니다. 북림국과는 오랫동안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여자의 눈에 본 하늘을 어찌 믿을 수 있습니까? 마지막 말에 연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대비는 하겠습니다. 폐하께서 혼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모윤이 비웃듯 물었습니다. 연하는 대답했어요. 왕실국관을 열겠습니다.
변방 백성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고 성을 보강하겠습니다. 그것은 국고를 낭비하는 일입니다. 제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만약 제가 틀렸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신하들은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실패하면 여왕을 몰아낼 구실이 생기는 것이니까요. 연하는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직접 변방을 시찰하고 백성들을 설득했어요. 폐하, 정말 전쟁이 일어납니까? 한 노인이 물었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대비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늘이 폐하께 보여주신 것입니까? 하늘이 보여주는 것은 별의 움직임입니다. 그것을 읽는 것은 사람의 몫입니다. 백성들은 반신반의했지만 따랐습니다. 여왕이 직접 나서는데 거역할 수 없었어요. 한 달 뒤 북림국 군대가 국경을 넘었습니다. 적이 쳐들어왔다. 파발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적들이 본 것은 텅 빈 마을과 굳게 닫힌 성문이었어요. 이상하다. 어째서 아무도 없는가? 북림 장군이 의아해했습니다. 성 안에서는 화살이 쏟아졌어요. 미리 준비된 방어 때문에 북림군은 쉽게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북림군은 별다른 성과 없이 물러갔습니다. 단 한 명의 백성도 죽지 않았어요. 소식이 궁에 전해졌습니다. 폐하의 예측이 맞았습니다. 월공이 기쁘게 보고했습니다. 신하들은 어안이 벙벙했어요. 정말로 맞았단 말인가? 시장에서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여왕 폐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 하늘이 선택하신 분이 분명하다. 연하의 명성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기뻐하지 않았어요. 다만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북방 전쟁 이후 연하의 위치는 조금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지방의 진골 귀족 하나가 군사를 모았습니다. 여인이 왕이 된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겠는가? 그는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왕 폐하께서 지켜주신 걸 알고 있소. 북방 전쟁 때 폐하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다 죽었소. 귀족은 결국 소수의 사병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며칠 만에 진압되었어요. 반란 귀족이 포박되어 연하 앞에 끌려왔습니다. 폐하, 이자를 어찌하시겠습니까? 신하들은 사형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 사람을 변방 수비로 보내시오. 몸으로 백성을 지키게 하십시오. 폐하, 그것은 너무 관대한 처분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는 어려운 길을 택하겠습니다. 귀족은 고개를 들어 연하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폐하, 가서 변방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충성입니다. 귀족은 절을 하고 물러갔습니다. 어느 날 서쪽에서 또 그림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정원에 핀 모란 그림이었어요. 연하가 그림을 보더니 월공에게 물었습니다. 태사, 이 꽃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아름답습니다만 뿌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뿌리가 약한 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연하는 그림을 덮으며 말했어요. 뿌리 없는 반란이 또 일어날 것입니다. 며칠 뒤 다른 지방에서 소규모 소요가 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기에 쉽게 진정되었어요. 한편 장군 서경은 연하를 보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공을 세운 장군이었어요. 연하를 존경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어느 밤 성벽 위에서 연하와 서경이 마주쳤습니다. 장군, 오늘도 순찰입니까? 예, 폐하. 밤이 깊었는데
어찌 나오셨습니까? 별을 보러 나왔습니다. 둘은 나란히 서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한참 침묵이 흐른 뒤 연하가 물었습니다. 장군은 왜 웃지 않습니까? 폐하, 전쟁에서 이기고도 공을 세우고도 장군은 한 번도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서경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기다렸어요. 오랜 침묵 끝에 서경이 입을 열었습니다. 폐하, 신의 어머니께서 어릴 적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셨는지요? 남자는 여자를 지켜야 한다고. 여자 뒤에 서게 되는 날, 그것은 패배라고. 연하는 서경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고통이 서려 있었어요. 그래서 장군은 괴로우신 겁니까? 저를 섬기는 것이? 폐하를 존경합니다.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서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신 안에 무언가가 계속 말합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신은 졌다고. 연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장군, 지킨다는 것은 앞에 서는 것만이 아닙니다. 옆에 서서 함께 걸어가는 것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머리로는 압니다, 폐하. 하지만 가슴이 따르지 않습니다. 서경은 절을 하고 물러났습니다. 연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이 사람도 언젠가는 떠나겠구나.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막을 수 없었어요. 한편 다연 장군은 젊은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있었습니다. 칼은 강한 자가 휘두르는 게 아니다. 올바른 자가 휘두르는 것이다. 장군님, 여왕 폐하도 올바른 분이십니까? 한 젊은 병사가 물었습니다. 다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 폐하는 누구보다 올바르시다. 하지만 여자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칼이 중요한가? 칼을 든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가? 병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궁궐 곳곳에서는 각자의 고민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연하는 침전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읽던 책이었어요. 왕은 백성을 위해 존재한다. 그녀는 그 문장을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연하의 통치 14년째 되던 해 가람국은 평화로웠습니다. 전쟁도 없었고 흉년도 없었어요. 백성들은 여왕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서경 장군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15년입니다. 서경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15년 동안 여자 뒤에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부 귀족들과 손을 잡았어요. 서경 장군, 그대가 일어선다면 우리가 돕겠소. 모윤이 속삭였습니다. 서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느 날 밤 서경이 군사 절반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여자는 왕이 될 수 없다. 법도를 바로잡겠다. 그의 외침에 일부 군사들이 호응했습니다. 수도 운성이 포위되었어요. 궁안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폐하, 빨리 피신하셔야 합니다. 신하들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폐하, 백성들을 두고 떠날 수 없습니다. 연하는 성벽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서경의 군대가 성을 에워싸고 있었어요. 다연 장군이 연하 곁에 섰습니다. 폐하, 신에게 군사를 맡겨주십시오. 장군, 같은 가람국 사람끼리 싸우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기다리겠습니다.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하늘의 대답을요. 그날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센 빗줄기가 사흘 밤낮을 쏟아졌어요. 천둥이 치고 번개가 쳤습니다. 서경의 군대도 성 안의 군대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비를 맞으며 서 있었어요. 병사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이 비는 무슨 징조일까? 하늘이 노하신 것 아닐까?
다연 장군이 병사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라. 비가 그치고 해가 뜨면 하늘의 대답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해가 뜨면 누가 옳은지 하늘이 보여주실 것이다. 새벽이 왔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완전히 멈췄어요. 구름이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름이 완전히 사라지며 믿을 수 없을 만큼 맑은 하늘이 드러났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황금빛 햇살이 대지를 비췄어요. 하늘이 대답하셨다. 다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성벽 아래에서 서경의 군사들이 술렁였습니다. 저 하늘을 보라. 하늘에 구름이 하나도 없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다. 한 명, 두 명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서경은 그 모습을 보며 검을 쥔 손이 떨렸어요. 일어나라. 일어나. 하지만 병사들은 계속 무릎을 꿇었습니다. 결국 서경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성문이 열렸습니다. 연하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서경 앞에 섰어요. 장군, 폐하, 신을 뵈십시오. 서경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연하는 그의 검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땅에 꽂았습니다. 장군은 잘못 배웠습니다. 폐하, 장군의 어머니가 잘못 가르친 것입니다. 남자가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약한 자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 위대한 것입니다. 연하는 서경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장군. 그리고 진짜 남자가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서경은 연하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과 웃음이 함께 있었어요. 폐하, 신이 어리석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겠지요? 예, 폐하. 이제는 진심으로 섬기겠습니다. 병사들이 일제히 절을 올렸습니다. 그들의 절은 이전과는 달랐어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가람국에서는 더 이상 큰 반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하의 몸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15년 동안 2배로 살았던 삶의 무게가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연하가 세상을 떠난 지 열흘째 되던 날, 온성의 하늘은 눈이 부시도록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 아래 백성들은 묵묵히 길을 걸었어요. 누구는 짐을 지고, 누구는 아이 손을 잡고, 누구는 지팡이에 의지해서요. 모두가 한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연하가 세운 첨성대였죠. 어머니, 저기 보이는 돌탑이 뭐예요? 한 아이가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잡아당기며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안아 올리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저건 하늘을 보던 분이 세우신 탑이란다. 우리를 지켜주셨던 분의 마지막 선물이지. 첨성대 주변에는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늙은이도 젊은이도 아이도 모두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슬픔과 감사가 뒤섞인 얼굴이었죠. 월공 태사가 첨성대 앞에 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연하가 마지막으로 남긴 글이 들려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두루마리를 펼치자 연하의 필체가 햇살 아래 선명히 드러났습니다. 여왕 폐하께서 남기신 유언을 낭독하겠습니다. 월공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나는 여자로 태어나 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저주인 줄 알았으나 이제는 축복이었음을 압니다. 여자이기에 백성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왕이기에 그 고통을 덜어줄 힘이 있었습니다. 내가 세운 이 돌탑은 하늘을 보기 위함이 아닙니다. 땅 위의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부디 이 나라가 성별이 아닌 사람의 마음으로
혈통이 아닌 덕으로 다스려지길 바랍니다. 유언이 끝나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한 노인이 무릎을 꿇었어요. 이어서 1명, 2명, 결국 광장에 모인 모든 이들이 첨성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편 궁궐 침전에서는 연희와 연주가 동생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두 자매의 손이 연하가 입던 골룡포 위에서 멈췄어요. 언니, 우리가 동생에게 너무 못했던 건 아닐까요? 연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연희는 대답 대신 골룡포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그녀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못한 게 아니라 이해하지 못했던 거지. 동생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연희의 목소리가 잠시 끊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리 첨성대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엔 우리 손을 잡아줬잖아. 그걸로 됐어. 용서받은 거야. 두 자매는 말없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였던 오해와 질투가 눈물과 함께 녹아내렸어요. 그날 밤 서경 장군은 홀로 성벽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칼 대신 붓이 들려 있었어요. 연하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부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장군, 내가 죽거든 이 나라의 역사를 기록해 주십시오. 진실 그대로요. 서경은 먹을 갈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반란을 일으켰던 일도 여왕이 용서했던 일도 모두 기록해야 했어요. 부끄러운 과거였지만 숨길 수 없었습니다. 연하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요. 폐하, 이 늙은 신하가 마지막 명을 받들겠습니다. 서경의 붓끝이 종이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가람국 첫 여왕의 이야기가 글자로 새겨지기 시작했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해, 2해, 10해가 지났죠. 연하가 심은 제도들은 뿌리를 내려 나라를 지탱했습니다. 천문대는 백성들의 쉼터가 되었고 그녀가 만든 법은 공정한 세상의 기둥이 되었어요. 어느 가을날 한 할머니가 손주의 손을 잡고 첨성대 앞을 지나갔습니다. 아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저 탑은 누가 만든 거예요? 할머니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옛날의 말이다. 여자 몸으로 왕이 되신 분이 계셨단다. 하늘의 별을 읽고 백성의 마음을 읽으셨지. 모두가 불가능하다 했지만 그분은 해내셨어. 여자가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럼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하늘이 길을 내주신단다. 성별이 뭐가 중요하겠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첨성대를 올려다봤어요. 햇살이 돌탑을 비추자 마치 하늘로 이어지는 길처럼 빛났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더 흐른 뒤 가람국의 역사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연하 여왕은 22살에 즉위하여 47살에 승하하셨다. 재위 15년 동안 한 번도 전쟁을 일으키지 않으셨고 백성 중 굶어 죽는 이가 없게 하셨다. 여자 몸으로 왕위에 오르셨으나 누구보다 강하셨고 누구보다 자비로우셨다. 후세 사람들은 그분을 덕으로서 만백성을 품으신 분이라 부른다. 역사서를 덮은 학자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멀리 첨성대가 여전히 하늘을 향해 서 있었어요. 수백 년이 지났지만 돌 하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연화의 뜻처럼 단단하고 변치 않았죠. 어느 저녁 한 젊은 여인이 첨성대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관청에서 받은 임명장이 들려 있었어요. 여자로서는 처음으로 지방 수령에 임명된 것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여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여왕 폐하, 제가 폐하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여인은 첨성대를 향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 노파가 지나가다 멈춰 섰어요. 옳지. 그래야지. 연합회하께서 길을 내주셨으니 우리가 그 길을 걸어야지. 노파의 말에 여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파의 눈빛은 흐릿했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첨성대 위로 별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수백 년 전 연하가 보던 그 별들이었어요. 별빛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아래 사는 사람들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왕관을 쓰고, 어떤 이는 붓을 들고, 어떤 이는 아이의 손을 잡고요.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달랐지만 모두가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연하가 꿈꾸던 세상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도 누군가의 시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성별이나 나이나 출신이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연하가 그랬던 것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길도 한 걸음씩 걸으면 언젠가 도착하게 됩니다. 첨성대는 지금도 서 있습니다. 수백 년의 비바람을 견디며 무너지지 않고요. 그것은 돌로 만든 탑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용기와 백성들의 믿음으로 쌓아 올린 희망의 탑이에요. 당신도 자신만의 탑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 탑이 누군가에게는 쉼터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등대가 될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넓고 당신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연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